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면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또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정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하는 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논쟁을 펼쳤다가 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에 보면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두개인들의 입을 꽁꽁 묶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원래
동물들의 입을 틀어막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두개인들에게 사용되었다는 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논쟁을 위해 덤벼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졌고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의 입이 묶였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만세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들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사두개인들보다 더 위에 있음을,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만 하는 그런 랍비들의 코를 눌러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왔다 생각했기에 속으로 만세를 부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처럼 이전에 예수님께 덤벼들었다가 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어떤 논쟁도 어떠한 시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정말 간단하게 대답하셨기에 바리새인들은 패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날을 기다려왔고 드디어 그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날이 오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 율법사들은 율법의 사람,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연구했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사라면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가장 뛰어난 학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걸려들 수밖에 없는, 말꼬투리를 잡힐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2장에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 앞에 왜 이 질문이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냐면 율법학자들은 10계명, 10가지 계명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613개의 율법을 정리해 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던지 간에 율법 613개를 들이대면서 그거 아닌데요? 이게 더 큰 계명 아닙니까? 라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는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논쟁이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올라온 젊은 청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그분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는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가장 큰 계명을 뽑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로 모두를 납득시켜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모두가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 인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본문은 율법사들이 가장 많이 필사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신조를 만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모두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는 허를 찔렸습니다. 율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간과하고 넘어갔던 가장 기본이 되었던 이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은 호기롭게 덤벼들었다가 지금 연타를 맞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10계명 혹은 613개의 율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과 다른 그들의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너무나 간단하게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너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만약 한쪽만 사랑한다면, 말로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깨어진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그분과의 교제가 정말로 바르다면,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연달아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당황합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합니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이 상황 앞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그 율법사가 예 맞습니다 라고 본인도 모르게 대답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 말씀 앞에 맞다라고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너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비꼬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자신에게 덤벼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한 너의 그 믿음이 천국과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학자, 율법사 중에 율법사 모두가 인정하는 그가 젊은 청년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젊은 청년이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 젊은 청년의 율법사를 인정합니다. 맞다. 너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 반대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게 나와 있고 율법사들은 필사하면서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 앞에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 생각했을 뿐 시편 110편 1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먼 자신의 후손을 향해 왜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않았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이겨야 한다, 내가 사두개인 랍비들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때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조금은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고 너의 마음에 따라서 너의 생각에 집중해서 살아가라 라고 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나라는 사람의 자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생각에 좀 더 집중하라고 늘 가르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들어야 되는 과목 중에 핫 요가가 있었습니다. 요가의 나라답게 수업 필수 과목이었는데 그 수업을 들을 때마다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번뇌와 고통을 내려놓고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 너에게 집중해서 번뇌와 고민을 다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내면의 너와 외면의 너가 합쳐지기만 한다면 너는 곧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내 상황, 환경과 같은 눈앞에 있는 부분들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집중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맞지 않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저와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 질문은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같아요 라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것이 더 먼저 떠올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스스로에게 반드시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만 낼 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늘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질문하시고 나는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고 있었는가를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의 모습이 어쩌면 저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머리로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슴보다 머리로 더 많이. 저는 적어도 이곳에 있는 분들만큼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아닌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했는가? 그 질문 앞에 맞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모든 마음들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은 정말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을 뿐 머리로 하는 지식만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질문 앞에 맞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분들의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